제목,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이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본다면 아마 유명한 연예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에게 억압당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의 속박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로마에서 구원해줄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제대로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제대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선포하시고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환영을 했죠. 물론 예수님도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고난주간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요.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환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성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마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원래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면 나귀를 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타고 가야 되냐? 백마, 흰마를 타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승리의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시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도다. 아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겸손이 아니라 그 겸손 안에 무엇이 있냐면 헷세대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 긍휼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서 창조의 근본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아멘. 창조의 근본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낮아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군 만마를 대동하고 오신 게 아니라 천군 만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셨고 거친 창검 대신에 종려가지를 흔들었고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누가 그냥 자기가 키우던 나귀를 그냥 줍니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반드시 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는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밝히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냥 당당하게 가서 나귀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 거니까.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기에는 모든 것이 우주 만물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한다는 거죠. 의식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주님 거, 금도 주님 거, 은도 주님 거, 모든 것이 주님 거. 저와 여러분도 누구 거? 주님 거.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고 근심해 본 일이 없어요. 밤중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울인데 사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분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예수님이 가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곳은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가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판단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명하실 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땅에 깔고 아마 그 레드카페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걸어가는 그것처럼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환호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종려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도 자신의 옷을 편 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최고의 환영을 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일본한테 그렇게 속국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간절한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만큼 그 해방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줄 왕을 그렇게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가난함이 있을 때는 뭔가를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욱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가난함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여러분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을 진실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여러분 9절 봅시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해달래? 이 사람들은 정치에서 로마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알고서 지금 인정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이 날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며칠 뒤에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왕위로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메시아로 여러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육적의 욕심, 육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게 됐죠. 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외면상으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행세하고 모세처럼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은 모세 같고 겉모양은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전혀 모세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겉모양은 모세와 같고 겉모양은 바울과 같을지라도 속은 전혀 모세와 상관없고 바울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바로 그런 자는 아닌가?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속마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만 아시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할 때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고픔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니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물음에 마음이 콕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다 떠나고 여러분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따라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체를 믿으시고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여러분 험난한 시대가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믿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로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